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에요. 다들 잘 지내고 있죠? 벌써 다들 얼굴을 안 본 지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와, 우리 친구들 많이 컸겠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뒤에는 전도사님이 잘 키우고 있는 나무인데요. 이게 4개월 전만 해도 우리 친구들 볼 때만 해도 이렇게 잎사귀가 많지 않았는데 벌써 4개월 만에 너무 나도 많이 자랐어요. 여러분들의 성장 속도도 이 나무만한데 아마 우리 새만교회 친구들 키도 많이 컸을 것 같고 또 살찐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잘 지내고 있죠? 여름이 부쩍 빨리 찾아온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많이 더운데 오늘은 또 이렇게 더위를 잠깐 식혀주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자, 전도사님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시간 해당하는 친구들은 오른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는 거예요. 자, 이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오른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우와!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손을 번쩍 들었네요. 와, 맞아요. 우리는 이처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바로 믿음의 동력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처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 믿음의 친구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할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우정을 쌓아갈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궁금하죠?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키가 3m나 되는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 장군이 튼튼한 갑옷과 무기로 무장하고 쿵쿵 이스라엘 군대 앞으로 나왔어요. 골리앗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하하하, 너희 중 나를 죽일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렇지만 내가 그 자를 죽이며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당당히 골리앗 앞으로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은 전쟁에 참여한 형들을 만나기 위해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으로 당당히 나온 것이에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비웃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소리쳤어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는데 창이나 칼이 필요치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 물매로 힘껏 던졌어요. 그러자 돌이 골리앗의 이마 가운데 정확히 맞아 골리앗이 쿵 하고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을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과 백성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울리며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어요. 골리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사울왕이 말했어요.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말했어요.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때 다윗의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나단의 마음은 서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둘은 친구가 되었지요. 사울 왕도 다윗을 계속 자기 곁에 머물게 하면서 충성하도록 하였어요. 요나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으며 또 자신의 갑옷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어요. 사울왕이 시키는 일들을 수행하던 다윗은 사울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어요. 그러자 사울왕이 그를 자기 군대의 사령관 중 한 사람으로 임명하였어요. 신하들과 백성들은 다 같이 다윗을 축하하며 기뻐하였어요. 와! 사울왕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올 때 백성들은 춤과 노래를 부르며 환영하였어요. 그러자 사울왕은 점점 다윗을 질투하면서 자기 대신에 다윗이 왕이 될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요나단과 사울왕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고, 다윗이 점점 용맹해지고 많은 공을 세워 사람들의 신임을 얻자 사울은 더욱더 두려웠고 결국 평생 다윗의 원수가 되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하고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지시하였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미리 알려주었어요.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셔. 너는 내일 아침에 들로 가서 숨어 있어. 그동안 내가 아버지와 이야기해 볼게. 다음날 아침 요나단은 사울 왕에게 다윗을 칭찬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다윗을 해치지 마세요. 다윗은 아버지에게 해가 되는 일을 결코 할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골리앗을 죽였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았나요? 그러자 사울왕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윗은 다시 사울왕 곁에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자 다시 사울왕의 마음에 악한 악령이 역사해 분노와 증오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사울왕이 진짜로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미갈이 다윗을 도망치게 도와주었어요.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도망쳐 몸을 피했어요. 다윗이 사울왕 몰래 요나단을 찾아와 물었어요. 내 잘못이 무엇이기에 사울왕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요나단은 사울왕이 사실을 숨기는 줄 모르고 다윗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나단, 내가 내일 축제 때 사울왕과 식사를 하기로 했지만 가지 않고 3일 저녁까지만 숨어 있겠습니다. 사울왕이 나를 찾으면 고향에 갔다고 말해주세요. 사울왕께서 승낙하시면 나는 안전하겠지만 화를 낸다면 나를 죽이기로 하셨다는 뜻이에요. 요나단은 다윗과 맹세하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너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지 아닌지 내가 확인하고 너에게 신호를 보내 알려줄게. 내일 모레 숨어있는 네가 잘 보이는 자리에서 내가 화살을 쏜 후 아이를 하나 보내면서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고 말하면 너의 목숨이 안전한 것이고 화살이 아이 앞에 있다고 말하면 너는 위험한 것이니 즉시 이곳을 떠나거라. 다윗, 우리가 한 약속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심을 기억해. 축제가 시작되고 이틀째가 되었어요. 사울왕은 다윗이 보이지 않자 다윗을 찾았어요. 그때 요나단이 대답했어요. 다윗이 저에게 고향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펄쩍 뛰며 화를 냈어요. 이 어리석은 아들아,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는 왕이 될 수 없을 것임을 모르겠느냐? 당장 그를 끌어올려라.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해. 분노한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지며 날뛰자 요나단은 그때서야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정말 죽이기로 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나단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약속한 대로 요나단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들로 나가 다윗이 보이는 자리에서 화살을 쏘았어요. 아이가 화살을 찾으러 떠나자 요나단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어서 주워오거라. 요나단이 또 외쳤어요. 서둘러서 빨리 뛰어가거라. 머뭇거리면 안 된다. 아이는 요나단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요나단과 다윗만 알 뿐이었어요. 아이가 떠난 후 숨어있던 다윗이 나와 요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붙들고 흐느껴 울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요나단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어요. 다윗이 더 많이 울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다윗, 잘 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의 우정을 약속했어. 그리고 우리 사이에, 그리고 너와 나의 자손 사이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야. 다윗은 요나단과 인사를 나눈 뒤 사울을 피해 멀리 도망갔어요. 이렇게 요나단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다윗을 온 힘을 다해 도와주었어요. 요나단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오늘의 달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아멘. 다윗이 없었다면 요나단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것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다윗을 친구로서 순수하게 사랑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기 어렵죠. 요나단은 무엇 때문에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경쟁을 초월한 이 진실된 우정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비결에는 다윗의 믿음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믿음에도 있어요. 다윗과 같은 친구 곁에는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따르지요. 다윗은 상대가 거인 골리앗일지라도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요나단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전쟁에 나갔을 때 적의 수가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달린 일이라고 말하였어요. 요나단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담대함이 있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친한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비결은 오직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말씀 앞에서 신앙이 같아지면 우정은 더욱 견고해지고 참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적을 뛰어넘는 사랑이었고 하나님을 공통적으로 중심에 두는 사랑이었고 눈앞의 이익보다는 의리를 지키는 사랑이었어요. 요나단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온 힘을 다해 도와줄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네! 라고 말한 어린이는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모아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말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친구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도와주는 것이에요. 오늘 다짐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멋진 새희망교회 친구들 다 되기를 바라요. 아멘. 오늘의 새희망 번개 퀴즈입니다. 다음 주 다윗과 영원한 우정을 약속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골리앗, 2번 양건호, 3번 사울왕, 4번 요나단. 정답 아는 친구들은 유튜브 댓글창 카톡 문자로 정답 남겨주세요. 3명 추첨해서 달란트 줄게요. 지난주 번개 퀴즈 당첨자를 우리 까미가 발표합니다. 당첨자는 김주원, 정하음,
박라온 축하합니다. 와, 축하드려요. 우리 주원이, 하은이, 라온이 축하해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무릎 꿇고 부모님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맺을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친한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